합니다. 네, 2월 달에 첫 주일 주셨어요. 또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찬양은 마땅한 정도의 도리에 찬양이 뭐 노래하는 거잖아요. 노래한다는 것은 그분을 높인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찬송은 누구께 듣냐면 사람에게는 찬송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만물들, 우리 피조물들은 다 사람은 노래로 또 동식물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몸으로 다 찬양을 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 다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다 하나님 영광 받도록 되어 있거든.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천지 만물이 다 순서대로 다 은혜를 입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우리 성도가 또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가? 그것이 새 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성도의 새 생활을 1절부터 본문 13절까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로마의 교인들에게, 오늘 로마서잖아요. 로마인서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의 삶을, 새 생활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죠. 로마 사람들은요 황제 숭배를 합니다. 황제 숭배. 그 다음 큐피터가 주신이에요. 큐피터. 로마의 문화는, 신화는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보다는 좀 못하고 거기서 영향을 받아서 비슷비슷해져요. 아폴로가 또 주피터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신들이 또 다신이에요. 남신 여신들이 다신이에요. 그 중에서 주피터가 주신입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또 공동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느냐, 이 말씀을 1절부터 3절까지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새 생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배가 바로 세워지면,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이 바로 세워지면 그 나머지 삶이 열려지는 거예요. 1절 말씀 봅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자비하심, 긍휼, 사랑, 은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잖아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너희에게 권한다. 권하는 권면한다 이 말. 바르게 지도한다 이 말. 바르게 지도하고 인도한다,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뭡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로마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시대의 우상이 있으면 그 시대에 황제를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시대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예배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황금망론주의의 권세가 충만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도전해온 이 시대에 물질 때문에 도전해오고 권력 때문에 도전해오고 여러 모양으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에게 예배를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도전들이 많이 와요. 그런 시대에 살고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누구를요? 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예배가 뭐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에 잇대어서 순종해서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시류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유행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경건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분명히 제시해 놓았습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 몸을 하나님 제일 받으시는 거죠. 제물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몸을. 우리의
믿음의 현장에 우리가 대충 살고 엉뚱땅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라. 왜? 하나님 거룩하니까.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이 뭐냐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물은요, 아무나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준비해서 정결케 했다가 피를 뿌리고, 피를 뿌려요. 죽여야지. 저는 죽이죠. 피를 뿌리죠. 피를 흘리고 뿌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 그 성전에서 발라요. 세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죄를 사함받고 정결케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강, 여기 보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예배를 드리는 그 심령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너희 몸. 그러니까 우리 몸을 아무나 막 이렇게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도구가 되도록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로마서 12장에서는 너희가 드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가 드린다는 게 헌신할, 너희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삶의 현장이다 이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려라. 너무 어렵죠? 그냥 주일날 와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해라 이러면 쉬운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산 제물로 드려야 되고,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영적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그게 영적 예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예배드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 성령. 원어에 보면 스피릿 되어 있고요. 영, 성령.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진리, truth, 진실, 참 맞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그 영혼이 예배하는 자예요. 그 예배를 받고 그 예배하는 성도를, 그 예배하는 종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 예배 보십시다. 예배.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나와요. 아담 이후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 없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없어요. 에노스, 아담, 셋, 에노스 이래 가거든요. 에노스 때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제단을 쌓았다, 예배 드렸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에노스 때에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때 예배를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 두 번째,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상선의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단을 쌓았어. 그 믿음의 조상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는 가정. 하나님 역사하세요. 가장 역사적인 것, 가장 우리가 가슴에 와닿는 예배, 미즈바의 광장. 사무엘 시대 때에 미즈바의 광장에 모여서 번제를 드리고 기도했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머뭇 제약으로 또 우상으로 타락해 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 모여서 기도하자니까 미즈바를 모였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을 쌓여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려요. 헌신의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미즈바에 많이 모였다니까 블레셋 사람이 듣고, 야 기회다, 미즈바에 쳐들어가면 다 저들 몰살할 수 있다, 다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사무엘 보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소서. 이스라엘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그리고 거기 기도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그 미즈바의 강서에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 짓다 그래 왔거든요.
뭐 무기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임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곳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곳에 적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우레를 통해서 적을 다 그냥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쫓아가서 다 쳐 멸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념탑을 만드는데 도움의 돌을 쌓았는데 그게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기념비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게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이세벨 때에 850명의 이단 거짓 선지자들 처단하는 그 엘리야의 제단, 갈멜산의 제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요. 먼저 오전부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자기 바알 그러면서 막 예배를 불러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거든요. 아침부터 점심 지나고 아무 응답이 없어. 조시냐 주무시느냐 농담하면서 희롱해요. 돌려요. 엘리야가. 근데 제가 딱 되니까 정결하게 하고 12돌을 세우고 또 나물에 그다음 재물을 얹어놓고 거기다가 물을 물을 3번이나 붓고 한 번 붓고 또 불이 탈 수 없도록 사람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이 거기에서 붙을 수 없도록 물을 떠붓고 또 그래서 물이 다 넘쳐나는 거야. 진작에도 그 제단 위에 다 물이 넘쳐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의 하나님 된 것을 불러서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불러서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위에 있는 재물을 다 태우고 도량의 물까지 다 핥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건 제사의 표현입니다. 흠량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불러 내리셔가지고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의 그 제단에 번제물을 다 태워서 그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가 여호와다 하나님께로 다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믿음의 눈이 확 뜨여지니까 엘리야가 야 다 잡아라 기도 다 죽여라 해서 거기 있는 800명의 요 거짓 선자들을 다 기도으로 강가로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승리의 계단이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는데 또 예배를 잘 드려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서 우상을 숨기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라는 왕 또 느부갓네살 요 왕들은 또 나쁜 왕들이요. 꼭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전나라 해요. 다리오 왕 때는 누구든지 예배하든지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그냥 쳐넣는 처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요 믿음의 정죄를 지키잖아요. 우리를 구해주지 아니할지라도 왕의 금수장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총리로서 왕의 어명을 찍은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 태청해서 예전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감사 기도를 드렸다.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저 사람 뭐 하나 보이잖아요. 바로 고발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기도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다니엘을 왕이 밤에 잠을 못 자고 일어났다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그 마음 감동 주셔서 거기 가잖아요. 사자굴에 가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잖아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느냐 다니엘아? 하나님 자 왕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사자가 자기 먹이를 아무 맛이 없는 소닭보듯 해버렸다는 거예요. 아무 감각이 없이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기도 신앙이거든요.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6.25 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고 발 짚고 지나갔는데 어린 아이 하나가요, 예수님 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침 뱉고 질법은 그 예수님의 그 사진을 몸에 품고 울면서 믿음의 정제를 지키니까 다른 사람들은 가짜다 그런 거야. 다른 사람은 다 죽고 이 아이만 살려줬자 그러잖아요. 또 좋은 목사님이 있어서 6.25 때 적을 많이 구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 사람 상황이 바뀌어지니까 거짓말로 저 사람이 공산당이다, 공산당을 가까이 해서 생명을 구원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이제 이 사람 신문하면서 그 중에 은혜를 받아도 공산당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분 때문에 내가 오늘 이곳에 왔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도 예수 믿는 이제 목사님이고 신앙인데 신앙의 정제를 지켜서 우리가 살려준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변절한 사람이 아니다. 나중에 다 들통나는 거예요. 신앙의 정제는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가면 하나님이 전화위복시켜요. 믿음의 역사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잠시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죠. 그러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오늘도 수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의 아름다운 신앙 정절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그 교회를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정절, 믿음을 지킨 정절이. 왜? 하나님이 그들의 순교와 헌신과 그들의 뜨거운 열정, 믿음의 열정을 계속 이어가도록 교회가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건강해요. 한 절밖에 제가 말씀을 안 전하지만은,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영적 예배라는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믿음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이 세대를 본받아 살면 물들어요. 세속에 물들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거든요. 분명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보면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하고 절제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니 세상의 빛과 소금의 길을 가라,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사람들, 죽은 고기들은요 그냥 따들어가는데 살아있는 고기는 흐르는 물을 역류해서 올라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류를 따라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물이 흐를지라도 유행이 흐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는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물을 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는요, 12제자들, 가룟유다 빼고 11제자들, 마태 앞에 12제자들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만 전하다가 다 목숨을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12명의 피가 세워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선교 쪽에 수많은 종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고생한 게 우리 대한민국 역사, 교회 역사 위에 담겨 있거든요. 그 믿음의 터 위에, 그 헌신의 터 위에, 그 순교의 터 위에 우리 교회도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타락해요. 교회는요, 제가 어제 지난주에 말씀 설교 말씀 있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 이게 바른 교훈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를 바르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죠. 가르치지 않고 지키게 하니까 유럽의 나라들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독교의 반한 정책에 노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려니까 다 설교하면 다 잡아갑니다. 세금을 내든지 잡아가요. 교회 안에서 동성혼, 동성결혼을 여기서 주제 안 하면 담임 목사를 또 법으로 처벌해요. 설교에서 뭐 하지 말도 못하게 하네.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약이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남녀의 하나님 결합을 주셨거든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이렇게 되어 있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원리거든요.
근데 남자와 남자로 결혼하고, 저 대만은 남자하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여자하고 동성 결혼식을 허락하더라고요. 아니 남자가 어떻게 자녀 생산이 되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순종합니까? 불가능한 거. 애들을 입양한대. 입양도 애들이 있어야 입양할 건데 요새 우리나라 0.78%. 한 사람도 우리 제대로 안 낳는 거야. 전체 우리나라 나도 20만 명도 안 된대요. 육군에 나갈 군병이 50만 60만 명인데 반절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애들이 군에 나갈 애들이. 지금 64년부터 73년 64년부터 63년부터 74년 한 10년 되는 이게 베이비 부모 시대는요 1000만이 넘는데요. 그래서 얘들이 없으면 60대 50대가 군에 가자 이 말. 역전 노장들이 군에 가자 이 말입니다. 아이들이 없대. 이 어른들 군에 가면 다 총사잖아요. 아주 철두철미하거든요. 문에 막 딱 자세가 나오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자세가 다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대를 본받으면 교회도 문을 닫게 돼요. 왜? 예배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 나눔생활, 봉사생활 못해요. 복음의 증인생활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예요. 교회는 종교단체인데 어둠을 밝히는 등대, 세상의 빛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 문화 명령을 주시니까 그 명령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두 번째 2절의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자 우리 어떻게 했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사람 첫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타락하면 안 되죠. 마음이 타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첫째는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삶이 변해지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로워져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이 길이 영생의 길이고 이 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고 은혜의 통로이구나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새롭게 함을 입어서 변화를 받아 옛날에 똑같으면 안 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 밑에 세 가지 비유가 나와. 하나님의 이것을 본받으라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고 두 번째는 변화를 받아서 이렇게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받는 이유가 뭐냐?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은 실천하라 이 말이에요. 분별이 뭐예요? 옳고 그름을 선택했다는 이 말입니다. 분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살아라 달려가라 이 말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사람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세 가지. 하나님의 선하심 그래서 선을 행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이 누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 우리 믿음의 성도는 이 새 생활을 예배를 중심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행하고 실천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고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영광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한 게 무엇인지 그것을 행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히죠. 그래 그 사람이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3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 줍니다. 그럼 어떻게 살까? 그 삶의 현장을 열어줍니다.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너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마땅히 그 이상을 생각할 품지 마. 생각하는 건데 건강한 생각만 해야지 그 이상은 엉뚱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 유일한 소망이다. 이 정도는 건강한데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만 우리 유일한 소망인가? 아니 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도 너무 넘어가 버리면 오버해 버리면 방림이 되면은 이 사람이 이단 사이비가 돼 버려요. 자기에게 적용을 해 버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상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단들은 그 넘어가 버려. 네, 나도 그런 사람이야. 나도 당신하고 같아 이러잖아요. 아담이 그래서 넘어간 거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고 그렇게 죽지 않는다. 그 말에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은 죽는다고 하는데 이상한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 아니 범죄한 사람이 왜 죽지 않아요? 죽는 거죠. 불순종하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영혼이 불순종하니 하나님이 너희가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우리에게 사형 선고예요. 생명나무는 열려도 먹어야 됐는데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으니까 영생하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했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멸망이 온 거예요. 사망이 왔어요. 사망. 죽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사탄은 아니야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달콤한 이단 사이비 이단의 말이에요. 달콤한 유혹자의 말입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너무 많이 생각을 너무 오버하지 말고 적당히 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은혜는요 적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절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생각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생각을 품지 말아라. 마땅한 것 건강한 것까지만 생각이지 그 이상 아닐까를 하는 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도 감당 못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마땅이라는 게 중요해. 마땅히는 온전히 생각한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현장입니다. 계속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이 가진 것이 아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몸, 손, 발, 발, 눈, 코 다 있어요. 지체예요. 각 기능이 달라요. 이걸 인정을 해야 돼. 이해 가시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각각 달라요. 근데 한 몸에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주신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 은사들이 각각 있는데 주님이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지체에 있어요. 근데 각각 다르다는 거죠. 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헌신하고 이런 기능이 각각 다르다 이 말입니다. 또 은사를 보세요. 9가지 은사를 보세요. 열매를 보세요. 각각 주신 거예요. 각각 몸에 하나이지만은 열매는 9가지 있지만 각각 그 기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아주 쉽게 표리해 놓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 A, B, C, D 9가지 합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7절 이하에 쭉 이제 6절 하반절부터 쭉 말씀을 줍니다. 어떻게 새 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섬기고 수고할고. 자,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가 각각 같다? 각각 다르다는 것은 각각 성품대로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각각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장점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예언에 대한 것. 6절 끝에 혹 예언이면 예언은 뭘 가지고 있을까? 믿음이 없으면 예언하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사람을 출족하게 만들어. 믿음이 있으니까 상대방에게 믿음의 말을 하되 믿음, 지혜, 지식의 말로 예언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도 약하고 지혜도 약한데 예언만 빡 해보세요. 있는 그대로 막 해버리면 사람이 충격을 먹어. 어머니 예수 믿으면 나도 이렇게 어려워지나? 아니 예언을 받았으면 바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바로 직격해버려요. 그 사람이 소화해낼 수 있는 만큼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 이렇게 설명해 줘야 돼. 그래야 그를 잘 받아서 소화해서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받으면요, 먼저 아시죠? 경고 말씀. 우리에게 상당히 큰 경고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오면은. 그걸 풀이하는 게, 믿음으로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면 이런 문제가 열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잘 감당하세요 하는 거하고, 당신하세요 명령하게 하고 막 이렇게 협박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언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의 전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해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그 영혼을 불쌍히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언하면 그 영혼들을 받아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실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다 믿음에 대한 것이고 섬김 헌신에 대한 거예요. 6절은 예언,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대로 믿음을 가지고 예언하면 좋은 열매가 맺는 겁니다.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섬길 때는 힘써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 똑같아요. 성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고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다 좋은 일이죠.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히 여기는 것, 무슨 일입니까? 주님이 주신 예수 믿는 성도의 새 생활의 현장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새 생활이잖아요. 특별히 긍휼이지,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요, 자선을 베풀고 돕고 섬기는 일을 하는 자는요, 이렇게 이런 마음의 자세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짜증나고 마지못해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오셨나요? 그러세요. 힘내세요. 그 전하면서 베풀면서도, 긍휼을 베풀면서도 자기가 즐거움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면요, 하나님께 영광되고요, 하나님께서 또 돕는 자를 더 붙여줘, 더 일을 더 잘하게 하죠. 그래서 더 힘이 나는 거예요. 천안 지역에도 교회 NGO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박 장로님도 여러 우리 NGO 천안에 일하는데 같이 가서 보셨잖아요. 그 낮은 곳에 가서 빵들도 하고 음식물도 돌리고 여러 사람들을 건강하게 해요. 교회가 그런 순환 일을 해요. 구세군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 다 교회마다 큰 교회들이 해요. 푸드 사역. 그 은혜가 돼요. 아니 나도 없는데 또 모아가지고 그 물품을 받아서, 식품을 받아서 또 나눠요. 나누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나눠가지고 분배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또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그걸 계속해서 돌리니 누가 지원해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돕는 자가 있어요. 그분들이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하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돕는 자, 지원하는 자, 후원하는 자 있으니까 이 세 사람들이, 세 부서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만 삐끗해도 안 됩니다. 공급자가 없으면 도와주고 싶어도 봉사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공급자가 있어야 돼요. 베푸는 사람. 지정이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걸 나눌 수 있는 공급처, 중간체, 그 다음에 봉사자, 이걸 만들어요. 그래서 돌리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긍휼할 때 이 긍휼을 베푸는 거는 즐거움으로 해요. 아이고 도와줘 고맙습니다 하고 교회가 함께, 또 우리 NGO 우리 봉사자들 함께 일하면 더 은혜가 돼요. 사회가 따뜻해져요. 훈훈해지고 따뜻해져요. 복음은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긍휼할 때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그 다른 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주시는 일을 감당할 때는 이런 자세로, 이런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낮은 자세로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 누가 기뻐할까요?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또 자기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게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들이 감동이 돼요. 감동. 세상 말로 더불어 전염병, 병이 좋은 것은 전염이 빨라져서 그 선언을 또 해요. 이 선언을 하다가 보니까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영생 오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온전히 전하니까 밑장 이웃들도, 우리 이웃들 같이 일하던 목사들도 야, 교회가 뭐가 다르구나. 감동이 와서 감화를 받아서 새 사람 예수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내려갑니다.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그 다음에 사랑하라는 걸 말씀합니다. 사랑이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온전한 사랑이 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은 이런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악을 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 다시 또 사랑합니다. 형제 사랑.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사랑은 내가 받는 거예요? 아니요. 베푸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형제를 사랑하는데 서로 우애하는 것, 존경하는 것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가 우애하고 내가 존경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내가 사랑 받아야 돼. 내가 존경을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먼저 베풀고 존경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 쓰시기에 주님의 그 뜻에 합당한 섬김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라.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성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주셨고요. 그럼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할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건 열심을 다하는, 근면하고 성실하다 이 말입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고 근면해라 이 말입니다. 게으르는 게 아니고 근면한 거예요. 열심을 풀어라. 열정적으로 말은 충성하라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는 말하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성실함으로 충성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시나요? 주님이 하시고 갚아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답이 나와요. 소망 중에 기뻐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거는 나눔 섬김입니다. 항상 우리 믿음의 삶 중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요 세 가지 12절의 것은 오늘도 계속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이 당하고 환난 당하고 고난이 당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하늘 오르도 타지만 하고 원망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하며 항상 힘쓰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 앞에 도전해라 이 말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면 그 문제가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에 힘쓰니까. 기도 안 해도 자꾸 원망, 시비, 불평만 있는 게 기도하면 하나님 하셨네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성경 12절에 소망으로 절망이 아니라 낭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달려갑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여기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에 힘쓰라. 자, 쓸 것을 공급하고 돕는 것, 손님 대접하는 것,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말씀대로 잘 적용하시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에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새 생활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윤택해지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길 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찬양 예배 불러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새 생명 얻은 삶을 달려가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도는 성도답게 아버지의 뜻,
아버지 영광에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쫓아 달려가는 신실한 종들, 이 시대의 세상에 빛되고 수금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